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마련이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 쉽게 말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는 표적이라는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낫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지혜로운 말이 막 튀어나와서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믿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그렇게 논리적이고 탁월한 말이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진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서 쌀이 무한대로 막 나오게 만든다거나 하면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많이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딱딱딱딱 다 들어맞는 그런 초능력과 같은, 마치 점쟁이가 점 찍을 때 확률을 100% 찍는 것처럼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게 될까라는 의문점을 함께 가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을까요? 안 고치셨을까요? 고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탁월한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진짜 광주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다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려고는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에는 관심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기적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농담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라는 이야기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는 농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감췄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늘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고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 왜 거부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앞서 20절에서 36절에서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이르기를 헬라인들이 주님을 방문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가 좀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을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월절이 됐어요.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맞이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을 보고서 좀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이제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의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많은 표적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매단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이 땅 위에 왔을 때 그를 향해서 그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해서,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그리 좋지 않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번 시간적 상으로서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적 상으로서 이제 머리를 살짝 풀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까지 다 예언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틀림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거부할 것,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 할 것,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다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일인데, 그렇다면 이미 다 예수님을 배신할 자도 선택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채찍질할 사람도 선택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함부로 대하고 침뱉고 조롱할 일들도 다 미리 다 선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언의 결과를 이루려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됐을 때 대단한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환상을 봤어요. 정말로 내가 이루어질 것 같은 예언을 봤어. 그런데 그게 내 아들이 죽는 예언이래. 아니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예언이래. 아니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는 예언이래.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기를 바랄까요? 안 이루어지기를 바랄까요?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때로 아이들을 향해서 아유,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언제 이야기를 해요? 그 애기가 다쳤을 때, 까불다가 장난치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을 때 미끄러져가지고 까불 하다가 꽈당하고 넘어져서 으앙 울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위에서부터 까불 때부터 알아봤어.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서 보아온 행실이나 행동 거지에 따라서 맞이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이나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 의자에서 까불다가 분명히 떨어진다, 넘어진다.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망가뜨리고 함부로 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장난감 다 망가뜨리고 고장내고 함부로 다루다가 결국엔 쓰레기통으로 가게 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은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찾아와서 장난감을 사줘요. 엄마, 아빠, 나 장난감 좀 사줘요. 라고 그렇게 조르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약해져.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밥을 먹으라고 하면 투정을 부리고 잘 먹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알고 있는데 억지로 그 밥을 먹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엄마 나한테 왜 밥 안 줬어요? 라고 할 때 난 너한테 밥 줬어. 그런데 너가 안 먹었잖아. 난 너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우리의 예측이 언제나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너 내가 장난감 사줘도 다시 잃어버리고 망가뜨릴 거잖아.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소중히 다룰게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번 한 번만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가서 이 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슬펐겠죠. 안타까우셨겠죠. 이 사람들이 분명 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심정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미래에 대해서 예정을 해놓고 예비해 놓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기보다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채찍질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피조물인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모진 고통과 고문과 어려움을 담당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와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가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뻔히 알아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조물인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8절을 쉬운 번역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예언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미지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채찍질하고 그런 거 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놓은 거잖아요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 책임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는 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믿지 않도록 다 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도구로서 그런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거나 그렇게 악한 자들을 만들어 놓으셨거나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정하신 걸까요? 미리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여기에다 못 박을 유대인들 너희 1, 2, 3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라고 다 미리 정해놓으셨던 걸까요?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유대인들 가운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이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기로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한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스스로 자기가 올바르다라고 생각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억압하거나 짓누르는 것으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내가 얘를 갖다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지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마다 막 때리고 핍박하고 구박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는 물론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억압하거나 짓누르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아이는 바로 그냥 다른 길로 이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갈 수 있어도 그 말을 억지로 물먹일 수는 없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다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해서 조종받는 마음으로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결단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들이 그 구원의 길 가운데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만들어 놓은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할지 그 일에 대해서 선택은 사람들이 하게 될 일이었겠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갈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감당할 때 그를 핍박하는 자 등장할 것이고 그에게 침을 뱉는 자 등장할 것이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자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그를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자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 길 위에서 이 갈림길의 길 위에서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팔아넘길 것인가 그 선택을 한 것은 온전히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를 포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 이미 예정된 일이었으며 이것은 순전히 그들의 자율적인 의지에 기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제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미리 공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100% 다 이해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임의로 결론지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관된 그 모습은 심판할 자를 미리 예정해 놓거나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해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실 수도 어떤 사람은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그 용도가 결정되고 그 운명이 결정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들린 토기를 향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다 정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 그 사랑의 사실을 믿고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된 요한의 증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의지처럼 된 것처럼만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두고 계시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신앙과 패역함마저도 자신이 계획하는 일을 위하여 쓰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막 내가 옳으네 너가 옳으네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손을 들어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으려고 해도 그 파도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파도조차도 내 손으로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파도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파도에 집어삼켜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파도에 올라타야만 하겠죠. 서핑보드를 타듯이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듯이 그 파도에 올라타서 함께 갈 때 우리는 그 파도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와 함께 멋진 경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제지나 강압이나 폭력이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향하여서 그 아이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지는 않나요? 승부욕이 강한 아이에게 승부욕을 부채질해서 공부를 시킨다거나 식탐이 강한 아이에게 먹을 것이라고 하는 보상을 통해서 그것을 공부시키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향하여서는 그 아이만을 위하여서 따로 학습 계획을 세워주거나 인내심이 짧은 아이에게는 문제를 짧게 내면서 그 문제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의 가지는 그 성격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성향과 행동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MBTI를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면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과 함께 따라가며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을 허락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사람은 종종 자신의 완고함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파멸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이며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희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거부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계속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